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된 정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온다고 했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자들로 하여금 믿어 영원히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 안에 일으키시는 역사로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을 통해 생겨나며, 이 믿음의 은혜는 말씀 사역과 더불어 성례의 시행과 기도를 통해 증가되고 강화된다. 아멘. 자, 눈을 떠주십시오. 처음부터 졸면 안 됩니다. 네. 자, 졸리시는 분은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어떻게든 깨어서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1항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보여주세요.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께서 일으키는 역사로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믿음은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생겨난다.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정리하면 이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성경 66권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 아멘. 동의하시지요? 아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진 복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오늘 이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 사역, 성례, 기도를 통해서 증가되고 강화된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세 번째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좀 믿음에 대해서 벌써 오늘까지 하면 세 번째고 다음 주 하면 네 번째인데 그래도 한 번쯤은 제대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충분히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번 기회에 믿음이 뭔가, 그 중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하고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세 번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보려면 먼저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의 3요소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3요소. 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적인 요소예요. 자, 믿음은 반드시 아는 것, 배우는 것, 이해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온대요.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죠. 그 말씀을 이해해야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성경 66권과 그 안에 담긴 복음을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경 66권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어떻게 모르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지 못한 걸 어떻게 믿겠어요? 이해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과 복음을 듣고 배우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믿음을 주실 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 성경 말씀과 복음을 들려주는 전도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전도자. 바로 이 내용을 잘 가르쳐주는 예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보여주세요.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이들이 흩어져서 뭘 하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이 성도들이 흩어져서 뭐 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대요. 복음의 말씀, 그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빌립 집사님이 뒤에 보면은 광야로 이끌려서 나가게 되고 성령님이 그를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마침 마차를 타고 가고 있던 에티오피아의 네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에티오피아의 네시 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부터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수레 타고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수레로 누가 보내세요?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 집사님을 그 수레에 가까이 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 지금 읽고 있는 거 깨닫니? 물었더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맞죠, 여러분? 이사야의 글을 누가 이해시켜주고 설명을 해줘야 알 수가 있겠죠. 깨달을 수 있겠지요. 나는 지금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빌립을 수레에 청하여 같이 앉았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전해줘요? 예수를 가르쳤다.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으면 딱 하나 남는 예수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구주이시다. 이거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성령이 그에게 뭘 하셨을까요? 중생, 회심, 믿음, 이 구원의 서정을 일으키셨겠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세례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가 빌립 집사님 통하여 세례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에티오피아의 한 네시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빌립 집사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려주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동일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소명이었죠. 그렇죠. 근데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었어요. 외적 소명은 뭐예요? 누군가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것, 그게 외적 소명이라고 했죠? 그 들려진 말씀들이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적 소명으로 그 안에 들려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을 중생하게 하시고 회심과 믿음을 일으키셔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일으키시는 것, 그게 내적 소명이었어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외적 소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외적 소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성령께서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이 땅 곳곳에 빌립 집사님과 같은 분을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빌립 집사님이 있으셨죠? 있으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한 분이 아니라 그것도 한 분일 수도 있지만 여러 분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수많은 전도자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 믿는 자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빌립 집사님 통하여서 복음을 배웠다면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빌립 집사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붙여주신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보내시는 빌립 집사님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처음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명제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대명제가 하나 있죠.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복음을 들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전파해야 되고 누군가 들려줘야 되고 누군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빌립 집사님이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붙여주신 빌립 집사님이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는 부모님들인 여러분들이겠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붙여주신 빌립 집사님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을 먼저 예수님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빌립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누가 빌립 집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보내시는 빌립 집사님이 누구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담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낙이라곤 여러분 좋은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놀러 다니는 것 이런 것들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일순간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나이 들고 병 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남겨지는 최고의 기쁨은 어떤 누군가가 생명이 하나 살아나게 되는 것, 생명이 하나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기쁨은 없을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남겨두실까요? 아직 예수님이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나는 이제라도 몸을 떠나 주님께로 가고 싶다. 사도 바울은 3층전을 받던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웠지요.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 네 생물, 수많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이 땅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저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나라를 보고 왔는데, 천국 보고 왔는데 이 땅에 있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빨리 가고 싶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남아있어야 그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전도자로 사용하셔야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겠지요. 바로 그 일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식으로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내 남은 인생 뭐 때문에 살아가냐 했을 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내가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섬김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하여 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그 사명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149명이에요. 오늘 아침에 들었더니. 여러분, 할로윈 축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 이방의 이교의 문화가 이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온갖 여러분 귀신 복장, 뭐 이상한 복장하고서는 전부 그 밤에 거기 이태원거리로 나아가서 그 하룻밤을 즐기기 위해서 마치 불나방들이 불에 뛰어들어 죽음을 각오하고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이걸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오늘날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또 거기 가서 그렇게 놀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네.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그렇게 죽음이 가득한데 여러분, 우리가 울며 애통하며 저 성경에 다니엘이 울고 느헤미야가 울고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했습니다. 울며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괜찮고 우리 자식들은 괜찮고 나와 상관없네. 저기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아무런 책임감이 없이 우리가 앉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할로윈 문화가 가득한 것도 우리의 책임이지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니까 우리도 가고 우리 자녀들도 다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서 사는 자들이라고 했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요. 독약청청 저 절벽 위에 서 있는 소나무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앞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세상과 거슬러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의 향기를 풍기고 있을 때 누군가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 곳곳에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불러놓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그래도 잘 어울려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어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고 전하여지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똑같이 살 수가 없지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서 있어야 우리를 부르셔서 야, 태환아, 누군가에게 가라. 야, 네가 저 사람에게 좀 가야 되겠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달려가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구원 주시는 믿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려고 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말씀에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인데 그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사람이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을 듣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믿음에는 동의의 요소가 있습니다. 동의. 잘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빌립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복음은 뭡니까? 두 가지였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이라고 하지요.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멘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에는 반드시 들려진 말씀에 대한 동의가 나온다.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복음을 들려주어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면 그 들려진 말씀에 반응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말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동의하게 하실 때 그 동의하는 주체, 아멘이라고 말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아멘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대신해 주십니까? 아니지요.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아멘을 목사님이 대신해 줍니까?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나의 결단, 나의 의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은혜로 주시지만 그 주어진 믿음에 동의하는 주체, 동의할 마음도 주시지만 실제로 동의하는 주체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건 회개 때도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지요? 아멘이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근데 정작 회개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회개하게 하실 때 내가 하는 것이지, 바로 믿음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동의하게 하실 때 그 동의는 내가 하는 것이다. 즉 믿음에는 나의 결단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중요한 예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끝머리에 잠깐 언급했던 귀신 들린 아버지, 이 아버지의 모습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고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요. 이 예수님 앞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너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못할 일이 없는데 네가 지금 나를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 외치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성령께서 그 아이와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자리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만나는 자리예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주고 싶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와 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주시면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 동시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령께서 주실 때 그 믿음을 받기로 결단하고 동의하는 사람 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에는 나의 결단도 포함됩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 들려주신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고 결단하는 주체가 나라는 것이지요. 이걸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한 거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거지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거지를 불쌍하게 여겨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지폐를 꺼내요.
그리고 그 거지에게 이 돈을 줄 때 이 거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뭘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죠.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그쵸? 네, 당연합니다. 이 거지가 할 일은 손을 내밀어서 그 주신 돈을 받아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때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손을 내밀어 그 믿음을 받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구원 주실 때, 믿음 주실 때 내가 믿음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거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거지가 그 한 사람이 주는 돈을 받았어요. 근데 거지가 받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이 내게 됐어. 이 돈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내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받았지. 내가 열심히 이것도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철저하게 돈을 받은 건 누구의 은혜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준 그 사람이 선물로 주어진 것일 뿐이죠. 그렇죠? 내가 겨우 손 내밀어서 그거 받았다고 내가 잘해서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믿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내가 잘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받는 믿음은 철저하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나의 의지와 결단을 사용해서 그것을 받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앞에 나온 아버지의 고백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가 됐습니까? 믿음에는 동의의 요소가 있어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했다고 해서 내 공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 것임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는 신뢰의 요소가 있어요. 신뢰. 자, 보십시오. 성경 말씀과 복음을 믿는 자, 믿게 된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신앙의 뜻이 뭐예요? 신, 믿을 신자에, 앙은 뭡니까? 우러러 볼 앙, 의지할 앙, 믿고 우러러 보다. 믿고 의지하는 생활, 이걸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요. 교회에 와서 잠깐 여러분들이 오늘 머물러 가는 시간은 교회에 1시간, 2시간이에요.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밖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삶에서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핵심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계속 봤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한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17절을 볼 수 있게 됐어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 제일 처음에 주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 믿음은 뭘까요? 믿음의 삶, 신앙 생활이에요.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요? 이 살리라는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죽은 자리에서 살아난다. 거듭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뜻이 있고, 이 살리라는 살아가게 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는 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하나 있고,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그 다음 말씀 보면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는 이 여자의 믿음을 뭐라고 말씀해요? 크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도 크기가 있음을 알게 되지요. 또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는 신령한 자가 나오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도 있고 신령한 자, 곧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도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큰 믿음, 작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성숙한 믿음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이 바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크고 작음은 바로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길을 걸어가실 때 베드로가 그 모습 보고 자신도 예수님께 요청해서 저도 물길을 걷고 싶습니다 했더니 걷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바다를 보고 그가 두려워하며 하자 바닷속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를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의심했다는 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였느냐. 그 신뢰의 크기가 믿음의 작고 큼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한 사건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한 백부장의 만남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집에 지금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마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명령만 하면 그게 이루어지지요. 너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여기서 너 저 집에 있는 종에게 너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종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무슨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고 말씀만 하셔도 죽은 자를 살리고 누워있는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믿음을 참 귀하게 보시고 가장 큰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고 있지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호가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어떠한 고통과 구렁텅이와 죄악과 사망에서도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거 믿는 믿음, 그 신뢰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 얼마나 맡기느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교회에 있지만 그 믿음의 크기는 각각 달라요. 근데 그건 남이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그런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를 드리고 있는지, 전적으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주님도 보고 이 땅도 보고 주님도 붙들고 이 세상의 것도 붙들고 마음을 나누어서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 70% 한 두고 여기 30% 두고 50대 50으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그게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으로 여러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거기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왜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맨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조금만 일이 터지면 막 안달복달하고,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자리에 맨날 머물러 있을까? 저기 집사님이나 권사님 보면은 다 흔들리지 않는 태산처럼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다 믿음을 지키고 서 있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이 고민이 있어야죠.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될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믿음도 고민도 안 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마냥 즐거워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고 그냥 교회 오면 편안하고 또 가가지고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그러다 또 일주일 지나고 주일 되면 와서 또 재미있고 또 즐겁게 그렇게 지나가지만, 정말 예수님이 주신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 고민한다는 증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증거예요. 그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과 그 큰 믿음, 전적인 신뢰를 향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옵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론이에요.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 속에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우리 안에 나오는 건 의심, 우리 안에 나오는 건 불신, 우리 안에 나오는 건 염려, 우리 안에 나오는 거는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 안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만 읽고 마칠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더 연장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세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 사역, 성례, 기도를 통해서 증가되고 강화된다. 아멘. 여기 증가, 강화 그랬지요. 증가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강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 사역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게 없이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없이는 믿음이 자라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그토록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신뢰의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키워가는 길, 말씀과 기도에 있다 알려주고 있지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배우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동의의 요소가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나를 붙들고 주님 앞에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수님 붙드는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평생토록 함께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내신 빌립 집사님의 사명 감당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